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13일 화요일 말씀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우여곡절 끝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애굽의 총리인 요셉과 한 약속, 베냐민을 즉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하는 그 약속을 지켜서 예물과 특산물이죠. 그리고 동생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그 동안에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형제 한 명이 볼모로 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왔을 때 그들은 굉장한 그 긴장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과. 왜? 그 돈을 분명히 지불했는데 자루에 넣어서 가져오게 되었으니 이걸 빌미로 우리가 다 이곳에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니 당연한 생각이죠. 그들로서는 당연히 그런 긴장감 가운데 있으나 애굽의 총리는 그들을 영접하여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하여 식사 대접을 하려고 그렇게 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형제들 입장에서는 아주 엄청난 이제 이 시험이 또 남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은잔 테스트, 다 음식도 잘 먹고 양식도 다 주어서 보냈는데 은잔을 거기다가 싹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잡혀 들어와 가지고 이제 베냐민만 볼모로 남겨둬라. 이제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이제 큰일 난 거죠. 이 동생까지 놔두고 가게 되어지면 뭐 아무리 그 곡식을 가져가고 자신들이 다 무사히 돌아가 귀환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요셉과 그 라헬로부터 나온 그 막내 동생까지 잃는다고 한다면 이 문제로 아버지 돌아가신다. 이제 이런 생각에 그들의 이제 큰 충격에 빠질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지금 상황은 굉장히 평화로우나 그 사이에 내일 본문이나 모레 본문 속에서는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형제들이 시기하지 않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테스트를 한단 말이죠. 어렸을 때 자기 자신을 시기했던 것처럼 막내 동생에게는 음식을 더 많이 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안색을 살피면서 여전히 20여 년 전처럼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나 이거를 또 시험해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셉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헤어질 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그것도 뭐 그냥 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들 정도로 그렇게 과격하였으니 나이가 어린 나이도 아니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기에 서 있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어쨌든 이제 형제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본단 말이에요. 이 대목에 있어서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형제들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임재하였을 때 심판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때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해요. 그래서 왕이 묻죠. 즉 예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서 묻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내가 헐벗을 때, 굶주릴 때, 병들 때, 이럴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나를 찾아와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내가 갇혀 있을 때 찾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뭐 헐벗을 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것을 공급해 주지 않았고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책망을 하고 심판을 하죠. 징계를 내리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거죠.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할 때 그때 왕의 대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 반대로 양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렇게 할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 주었고 공양해 주었고 헐벗음을 채워 주었고 병들 때 찾아왔고 갇힐 때 찾아왔고 했다는 거죠.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나이까?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면서 그들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오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아볼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장하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탐탁치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 껄끄러운 사람, 불편한 사람, 그리고 내가 싫어할 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왠지 좀 함께 하고 싶지 않고 피해 있고 싶고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좀 귀찮은 사람으로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 주변을 찾아오신다는 거죠. 우리는 늘 내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잘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졌다 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각으로 사람을 대하라 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나를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나를 그렇게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데 나는 너의 주변에 늘 있었다 하는 말씀인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 요셉의 이 후반부의 장면은 이 형제들을 시험해 보는데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하는데 주님께서도 우리 주변에 가까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습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면 우리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어떤 사람을.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찾아갈 일이 있다면 찾아가고 그에게 혹여라도 식사 대접을 할 일이 있다면 식사 대접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시리에 빠져 있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이러한 것으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하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기도를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혹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이 없는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고 어떤 명령이나 어떤 지시를 주시기도 해요. 격려도 해주시지만 그럴 때 내 마음속에 그래 내가 누굴 찾아가야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뭘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만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미루고 하지 않고 이러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군가에게 똑같은 말을 몇 번을 했는데도 네 하겠습니다. 네 하고 대답은 하는데 안 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의지가 있다면 잘 설득도 해보고 설명도 해보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 그러면 나중에 말을 안 하게 되어지는 거죠. 말해도 소용없구나.
주님께서도 나는 그런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러워요. 저도 주님께서 어떤 생각들을 누굴 찾아가고 누굴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구를 섬기고 이런 걸 하라고 마음으로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도 그냥 마음만 있지 그거를 실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음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관계를 깊이 하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작은 거 하나라도 사실 큰 것이 없어요. 우리 수준에서 무슨 뭐 대통령을 찾아가라, 뭐 시장을 찾아가서 뭘 어떻게 하라 이러시겠어요? 지극히 이 작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신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방향으로서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여 살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는 양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두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